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를 여는 첫 달인 1월 달에 저와 여러분들은 잠언을 새기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잠언을 새기면서 이 첫 달을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아직도 많이 힘든 그러한 상황이지만 또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 또한 비극이 있을지라도 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축복이다. 그리고 기쁨이다. 라는 것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잠언을 쓰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잠언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시작할 수 있어서 참 기뻤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잠언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내일부터 계속해서 금년 동안 한 해 동안은 우리 목사님들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매일의 묵상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대면으로 새벽 기도회를 할 수 있을지라도 이 매일의 묵상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굉장히 기쁨이 되었고 또 도전이 되었고 유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서비스가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 이 묵상의 시간을 통해 목사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월 달에는 우리가 특별한 촬영을 했지만 이제 롱런을 하기 위해서는 이 1월 달처럼 특별 촬영은 아니고요. 그러나 퀄리티가 너무나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매일의 묵상이 될 테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이 자리에 함께 만나 주시고요. 여러분과 함께 영과 영이 만나 말씀 안에서 큰 은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잠언 31장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1장에서 시작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쭉 볼 수 있었습니다. 31장 그러니까 잠언을 마치는 이 마지막 장을 통해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모습이 어떠한가 매우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잠언서의 말씀을 끝내주시고 있습니다. 시작도 여호와를 경외함 그리고 마지막도 31장 30절에 보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한 여인,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참 그의 여러 다양한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이 중심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한 한 여인을 보여주며 이렇게 시작과 끝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렇게 묶여지고 있는, 이어지고 있는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장 31장에서는 두 여인이 하이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한 여인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이죠. 1절부터 9절까지는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조언이 이제 여기 기록되고 있고 그리고 10절부터 31절까지는 한 현숙한 여인, 여호와를 경외한 현숙한 여인에 대한 그의 삶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두 여성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신선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전 시대에는 남자 중심, 가부장 중심 시대였지만 이렇게 여성을 우리에게 하이라이트로 보여주면서 이 하나님의 지혜 말씀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해 주시는 것은 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적어도 반 이상이 될 것 같은데 여성이 아닙니까? 그 여성들의 그 위치와 삶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도 또 저희 집에서도 저희 어머님을 비롯해서 저희 아내 그리고 딸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들이 아름답다. 그들이 가정을 참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큰 역할을 한다. 항상 느끼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 모든 여성들도 이 말씀을 통해 큰 위로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빛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축복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31장 말씀을 쭉 보면서 한 두 가지가 좀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이것이 참 지혜로운 자의 모습,
여성을 비롯하여 모든 하나님의 그 현명한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하구나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좀 쉐어링하면서 오늘 특별히 주일인데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도 드리고 하루 종일 예배와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주여 이렇게 1년 내내 또 내 평생 이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이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이란 첫째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삶이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삶이다. 참 이면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 쭉 보았지만 이 지혜로 산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에게 축복이 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 3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보여주시는 모습이 우리가 지혜로 살 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 때 나로 하여금 남들의 삶이 윤택하게 된다. 이것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참 우리 마음속에 귀한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르무엘의 어머니의 경우에는 그 아들을 이렇게 지혜의 말씀으로 충고를 하고 있죠. 5절에 보니까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아들에게, 왕인 아들에게 술을 좋아하면 안 된다. 술 마시고 어떻게 온 나라를 제대로 통치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경고를 주면서 그 어머님은 항상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하지 않도록 그들의 송사를 잘 받아들이는 그러한 재판장의 역할,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너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남을 윤택하게 하는 왕이 되어라. 자신의 향락을 위해 자신의 어떠한 그 정력을 위해 사는 왕이 되지 말고 백성들을 정의로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어라. 이것이 잠언의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인 현숙한 아내의 경우를 보아도 그의 현숙함은 그의 가정을, 특별히 그의 남편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의 삶도 윤택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이제 12절을 보면은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23절에도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한 여인의 현명한 삶이 이렇게 남편의 삶을 참 아름답게 덕스럽게 하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쭉 보면 자녀들 비롯하여 그 집에 있는 모든 종들, 모든 일꾼들의 삶을 참 아름답게 덕스럽게 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지혜로 한 해를 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삶을 살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가정을, 나의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방 멤버들을, 일터에서 만나는 친구들, 또 동지들을, 이웃들을 좀 윤택하게 하는 저 오늘 주일 말씀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소금이 왜 중요합니까? 소금이 없으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에 소금이 없으면은 방부제 역할을 이 모든 병균을 죽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이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윤택하게 되고 남들이 삶이 윤택하게 된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 저를 통해 우리 이웃의 삶이, 가정의 삶이, 친구의 삶이 정말 윤택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지혜로 사는 삶,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삶을 보니까 그는 세상 규정에 묶이지 않는 삶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 그 잠언 31장 전체가 사실 세상 규정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의 말씀이 됩니다. 여성들이 하이라이트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잠언서에서 그래도 남자들이 굉장히 좀 조명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지막 장을 통해서는
그러한 세상 규정, 특별히 뭐 수천 년 전에는 얼마나 더 그랬어요. 그런 규정에 묶이지 말라. 여성도 여기 보니까 굉장히 비즈니스 우먼입니다. 비즈니스를 하고 나가서 농사도 하고 집을 이렇게 매니지도 하고 커뮤니티 서비스도 하고 같이 무역도 하고 그 당시에 그 문화를 보면 이건 획기적인 모습입니다.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규정이나 너는 이것은 할 수 없어. 당신에게는 이것이 합당한 일이 아니야. 누가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합당하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겠다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어서 큰 일을 하실 것입니다. 세상 규정에 묶여 있지 맙시다. 이 르무엘 왕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지혜로운 그 말씀을 통해 여기 이제 8절과 9절을 보실까요? 어머니가 이런 말을 아들에게 남깁니다. 지혜의 말씀인데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쟁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렇게 사는 왕이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너는 그렇게 세상 왕들과는 다르게 살아라. 세상의 규정에 세상의 기준에 묶이지 말고 그 이상으로 가서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뭐 이 사람을 돕든 안 돕든 너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정말 긍휼한 왕이 되어라. 그렇죠? 규정에 묶이지 않습니다. 이 헌숙한 여인의 경우를 보아도요. 여기 15절을 볼까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그러니까 종들에게 맡겨서 너희들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같이 일을 합니다. 어디 이렇게까지 일하는 그 주인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규정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 이상으로 내려가서 그 이상으로 달려가서 섬기며 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20절을 보니까 그는 이 현명한 여인은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신의 집안만 잘되게 하는 여인이 아닙니다. 담장 너머로 뻗어나가는 나무처럼 담장 너머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과실을 같이 나누어주는 그러한 복받은 열매 맺은 그러한 풍성한 나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규정에 묶이지 맙시다. 그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늘 주일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있잖아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소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짜기 때문에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거룩한 모습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금이 돼야 돼요. 세상의 규정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부요함에 기준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윤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세상을 축복하며 정말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의 말씀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들이고 세상의 모든 헛된 것 지나가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영원히 산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결론적으로 남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예수님처럼 남의 삶을 축복하는 삶이요 세상 규정의 기준에 묶이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한 달 동안 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원동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살면서 남의 삶을 윤택해 하며 살리는 축복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세상의 규정에 묶이지 않아서 세상에 때묻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세상 안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올 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